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잘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를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흔들리는 날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방탕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정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이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많이, 그리고 몹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과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만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의미는 이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그 나라 말로 인사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니까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려면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말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요즘 줄임말을 해요.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킹 받네, 열 받네. 그들의 언어로 말할 때 관계가 맺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접촉점을 찾게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모양도, 마음의 결도, 마음의 순도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인간의 한계 아래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경북대 박찬석 총장님 이야기를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서 농산일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장남으로 컸다 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중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 가르쳐야겠다는 욕심에서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을 받아들었어요. 보니까 68명 중에 68등이었어요. 순간 그 성적표에 아버지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어른거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성적표를 고쳤어요. 68명 중에 1등으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이신 아버지는 아들이 1등 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제일 아주 귀한 재산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 박천석 학생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가짜로 1등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피나는 노력 끝에 모교 경북대 교수까지 되었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자녀들과 함께 시골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예전에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1등 했다는 그 얘기를 좀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예전 고등학교 성적표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살을 치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괜찮다.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도 그리고 허물도 다 아시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혼에 보면 꼭 치약을 신랑은 앞에서부터 짜고 신부는 뒤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앞에서 짰니 뒤에서 짰니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치약을 앞에서 짜건 뒤에서 짜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공유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비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좀 더 비우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좀 낮아지고 살아는 거예요. 우리도 좀 깨어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존재인데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류 모두를 말합니다. 세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인류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직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철저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피조물 사랑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큼 어떤 구석도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위대한 도공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조금만 흠이 생겨도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도공에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도자기 부수지 말고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도공이 이 도자기가 최고의 것이 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는, 부족한 것 다 부시고 약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수준에 못 미치는 건 다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깨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라는 책에서 저자인 목사님은 자신이 백혈병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준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골수 이식도 어려웠고 의료사고까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가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골수 이식을 다시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는 그 전화가 병원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또 골수 이식을 해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부담감이 생겨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골수를 이식해 줘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몸도 약하시고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신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골수 이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답을 했어요. 목사님 하시지요. 이 장로님의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골수 이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괜히 말했나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대리 앉아요. 골수 이식 잘못하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만약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이식을 해주자. 부모에게 편지를 해서 골수 이식을 결정하기 전까지 있었던 과정을 전부 말하고 골수로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모도 눈물로 쓴 편지가 보내왔어요. 자기네들과 아이는 예수를 모르지만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이런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족 모두가 그 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맙다 음성이 들렸어요.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고맙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이와 그 가족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갚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랑에 많은 것을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파괴한다,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멸망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단절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소망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장래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가 앞으로 장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 나의 것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이요 질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지금 불구덩이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열차와 같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불신의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구원의 열차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적응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은 40대 중반에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었어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경력도 생활 환경도 그런 대로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편에 맴도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괜찮다가도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끔씩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마음이 한켠에 비어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안 되면 출근길에 성경을 녹음을 해서 들으라고 이런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이어폰으로 성경을 듣는데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더니 그래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력,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